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많은 노래 중에 최상의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거룩한 사랑,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읽다 보면 그냥 한 사람이 1인칭으로 쭉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술라미 여인이 말하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이 화답송을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남자가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사랑받기에 미천한, 솔로몬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미천한 귀족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딱 부르면 뒤에 합창단이 그래 그 사랑을 아름다워 뒤에서 합창에 딱 한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스파트를 딱 받은 임금이 와서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하듯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해하셔야 아가서를 정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2절의 4절. 와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뽀뽀하는데, 키스하는데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끌어안았는데 그 기름이 너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만으로 향기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신랑의 방으로 신부가 기쁨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 읽다 보면요 거의 19금 수준입니다. 와,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완전히. 여러분, 근데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그때 나는 처음 만났는데, 옛날에는 연애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누집 어느 진사댁 둘째 딸인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딱 봤는데 좋아라 하더라고. 내가 언제 그쪽이 나보고 좋아라 할지. 이 어르신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결국 사랑을 해서 결혼 이꼬로 연애가 바로 시작되는 거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총각 처녀 어떻게 만났어? 아니 그때 학교를 다니는 후배를 만났는데 그게 그래서 커피숍에서 먼저 대시한 거구나. 그랬더니 받아준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꼽히는구나. 사랑 이야기를 말할 때,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다들 웃고 있어요. 왜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쟁이에요. 사랑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사냥꾼, 사냥을 즐겨하면 사냥꾼이죠. 쟁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보고 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도록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의 DNA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사랑의 DNA를 줬는데 이게 죄로 타락한 거예요.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신을 위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빠져라. 그 사랑을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내가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되면 이전에 하던 일보다 이게 내 삶의 1순위, 0순위가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 일에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비단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당연히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되고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 말할 때 그게 그대로 예수님 사랑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를 희생해서 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거라.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생명을,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런 복음이 뭐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남자가 모든 걸 아낌없이 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결혼식,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이 영적인 사랑의 언약을 성령님이 끈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끈, 성령님이 맺으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원한 사랑, 이 믿음, 이 영적 결혼의 언약을 끊을 자, 방해할 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이 지구, 온 우주,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창조받았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여인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에게.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진 않을까? 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합창단이 그 사랑을 기뻐하노라. 우리 모두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사랑을 영원히 깊게, 그 님과의 사랑에 빠지거라. 모든 처녀들이 그 사랑을 흠모하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해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의 물질, 이단,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 것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는 주님을 만난 거야, 진짜 신랑을 만난 거야, 그 사랑을 축복하노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때로는 힘겨워지고 넘어지고, 이때 믿음의 친구들인, 믿음의 지체인 우리가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라고, 더 깊어지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 내가 주님과의 결혼식에 와서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믿음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 결혼생활이에요. 주님의 공동체는 내가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당신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라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사랑을 이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미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미천한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농사나 허드렛 일 하면서 피부가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어찌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기에 못한 존재인 걸 알지만 내가 비록 거무나 내 님, 내 신랑, 나의 영원한 사랑이신 솔로몬 임금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도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나는 게달의 장막, 텐트 쪼가리예요. 허름해요. 별게 없어요. 그러나 임금님 눈에는 내 몸이, 내 삶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휘황찬란하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자체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내가 비록 장막처럼 그렇게 초라한 존재이지만 임금님 보시기에는 휘장과 같은, 임금님은, 나의 신랑은, 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상황을 또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이 다르잖아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뭐죠? 오빠예요. 말을 돌려서 말하는데 오빠들이, 야 술람미 여인, 너 미쳐네. 네 주제에 어떻게 임금님의 사랑을 받아?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얘가 지금 일을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구나. 오빠들 이거 그딴 사랑 노래 부를 바에는 이 일까지 다 해. 자기 포도원 농사할 것 없이 오빠들 일까지 하느라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는데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의 악한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엘리압이 나타나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가 지금 어떻게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저 골리앗 쓰러뜨린다고? 네가 지금 뭔데? 꿀밤 때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너 별거 없는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과연 주님의 사랑 받기에 합당한 자일까? 정말 주님은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언제 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돈 없잖아. 너 가난하잖아. 세상에서 실패했잖아. 사람들이 너 우습게 보잖아. 근데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내 눈에도 우스워. 넌 망한 인생이야. 넌 실패했어. 하는 일 받아. 네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내 눈에 봐도 아무것도 아닌 천한 여잔데 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이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천지가 쪼개져도 이 사랑이 영원한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리의 신랑 되신 솔로몬 임금님이 볼 때 나는 여전히 어여쁜 자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빠들이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 나 망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안 사랑하고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라고 흔들릴 때 뭐라고요? 양떼의 발자취. 분명히 목자 대신 나의 신랑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이란 게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미 망했고 이미 저주받고 이미 끝났을 내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던 거예요. 그 발자취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았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내가 안 죽고 있었어. 내가 저주받고 망하지 않았어. 주님의 손에 나는 붙잡힌 거야. 그 님,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 사랑은 영원한 거야. 오빠들의 이 잔소리에, 세상의 이 조롱 앞에 나는 꺾이지 아니할 거야. 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도다 라고 이 여인이 막 사랑의 노래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 임금이. 왜 왕궁에 있잖아요. 술람이 여인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하거든요. 와서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자마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의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솔로몬 임금은 왕 중의 왕이요 남자 중의 남자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군사력.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칭찬하는데 뭐라 칭찬하냐면 내가 전쟁을 나갈 때 내가 탈 수 있는 우리 무협소설 이런 거라면 적토마 이런 것처럼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전쟁에 있어서 당신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뭐라 하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도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당신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2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자.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는 가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무너뜨려 버리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너는 나의 종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나는 내 사랑으로 너를 감싸 안아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도로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였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죽였고, 주님의 종도 죽였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도행전 9장, 주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을 바울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사랑의 불길을 제어할 길이 없어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결국엔 로마에서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며 로마 제국 전 영역에, 그가 봤을 때 세상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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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선교든 뭐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니까 그거 보고 주님이 너 나를 위해 봉사하는구나, 고맙다, 지금부터 너를 이제 이뻐해 줄게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복음의 원수였고 죄에 많은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단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가 뭘 보여주냐면, 남녀 간의 사랑 그 자체의 아가서는, 이거 세상 사람들 보여주세요. 우와, 성경에 연애 소설, 나 뜨거운데? 성경이 거룩하다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네? 오, 뭐라는 거야 이거? 우와, 재밌다. 이거 사랑 이야기예요, 100%. 성경에 뭘 보여주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꼬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성도, 우리 교회와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똑같이 상응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주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 풀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천상에 있고 너는 그 죄 많은 인생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줬다, 네 죄값을 다 치른 거야, 그래 노예는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맨션인데 너 와서 이 관리인하고 매니저하고 이거 빨리빨리 치워, 너 뭐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빨리빨리 일 좀 해 이 녀석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이 되사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시고, 내가 사람이 되었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신부야. 주님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인격적인 언약의 파트너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아내라고 그러죠. 아내에게 뭘 맡기죠? 남편들이 가정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집문서고 뭐고 내 인생의 전부를 남편이 맡기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함께 논의하고, 어떻게 집을 살까, 우리 이민 갈까,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뭘 쉴까, 함께 논의하는 거. 왜? 믿고 맡기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믿는데 삶 속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거룩하셔, 나는 타락한 죄인이야, 내가 요즘 말씀 기도에 이렇게 게을리하고 뭔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나 이래서 죄짓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주님이 나를 막 분노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왜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천국의 왕자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왕비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을 갈 필요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너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날 사랑해? 저 남자랑 살면 망할 것 같고, 저 남자랑 살면 저 남자가 나 이 영혼 갖다 버릴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보험 삼아 너랑 결혼한 거야. 이런 여자랑 살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싫어서 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남들이 하도 그래서 그냥
그냥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나랑 결혼해 줬대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사는 게 무서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랑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우리 목사님들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이 잘못 나갔어요. 서운하대요. 어떤 행동을 미리미리 안 했더니 화가 나요. 남편이나 아내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잘못했어 하고 안 하면 되고, 또 실수가 내가 이래, 미안해, 또 안 그렇게,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 져가면서 가는 거지. 나 잘못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갖다 버릴까봐 벌벌벌 떨면서 하면 그게 결혼이에요? 네가 무슨 잘못했으면 너 나가! 이렇게 살다면 이게 결혼입니까? 이것은 종의 영성이란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세속적인 영성. 이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알아요. 그건 확신을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물질의 복.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잘 돼야 해. 부흥하고 성장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물질의 복이 없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주님께 봉사하는데 공동체에 왜 열매가 없지? 주님 서운해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챙겨놔야겠다. 계산하고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사업을 해요. 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두 번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뒷줌을 딱 차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 남자 뭘 해도 망해먹는 거면 안 되겠다. 이 돈 딱 챙겨놔야지. 그런 아내를 아내로 두고 싶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남편이 돈이 많아요. 사업하는데 여러분이 부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다 접어야하고 사업에 10억이든 100억 다 해서 이 아내를 치료비 다 써야 하는데 남자가 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가실 것 같은데, 나는 사업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요 정도만 딱 치료비하고 빠이빠이 천국에서 봐, 나도 재혼해야지, 나도 잘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계산하고 남편 원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불신자 분이 주례를 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축복의 때나 고난의 때나 함께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남자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여자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 붓는 거예요. 내 사업이요, 내 커리어요, 내 인생의 다음 것들이요, 이 남자가 없으면,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아멘입니까? 아니, 이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합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없으면 내 인생 끝이에요.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불치병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여보, 나는 이제 곧 가. 남은 재산 다 해서 나는 치료를 포기할 테니까 그냥 끝난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당신 자녀들과 함께 다음 삶을 사. 라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다니까요.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랑 자식이 살아야 하는데, 나 불치병 걸렸으니까 치료비로 돈 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재 의료 기술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돈 다 가지고 남은 삶 기쁘게 살으라고.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해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있잖아요.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돈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작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는 대등한 인격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교회는 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혈로 갑주한 이 성도들 어려움에 빠졌어요. 주님,
저는 도울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도우세요. 제가 도와줘봤자 그냥 당장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 사람 교만하고요. 솔직히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우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꼬르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죠. 그 옛날 갑돌이 갑수리 시절에 결혼하신 거예요. 연애 없이 그냥 선 보고 그냥 결혼. 그래서 결혼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케이스들은. 자, 남자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담배를 좀 즐겨 피운 것 같아요. 콜록콜록. 그 담배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 빨래를 하는데 막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콜록콜록. 남자가 보니까 콜록콜록 하는 거야. 막 힘겨워요. 아, 이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러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즐겨 피던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여자가 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담배 냄새 없어. 어머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남자가 내가 콜록콜록거리 힘들으니까 담배를 끊어버리네. 담배가 집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줬다니.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는, 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은 옛날 시골 개고기를 즐겨 하잖아요. 보신탕이라고 하죠. 그 남자분이 보신탕을 좋아하고 이 여자분은 그 시골의 양반, 아주 규수집, 우리는 상민들이 먹는 그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개고기를 끓여본 적도, 개고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맡으면 막 미싱미싱거려요. 역겨워요. 근데 이 남자가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개고기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끓여달라는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남자는 개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개고기를 끓이면 막 토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왜 담배를 끊었어? 나는 뭘 해줄까? 그래서 몰래 시장 뒷골목에 가서 개고기를 토할 것 같은데 그 개고기를 잘 끓여서 저녁에 개고기를 여보 이게 뭐야? 아니, 나 때문에 못 먹은 개고기인데 내가 끓였어. 어머 고마워 하고 먹었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부담스럽지만 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남 망하고 보면 아유 망할 사람 망해.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가서 도우라. 가서 위로해줘라. 힘든 교회, 힘든 지체 퍼줘라.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좀 부담스럽지만 저 사람의 은혜를 알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주님, 나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가장 인간적인 사랑 이꼬르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가 영적인가 육적인가 인간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과 인간으로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약점을 들추지 않고 부족함을 들추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 없지만 먼저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만큼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데 주님이 값주고 산 교회와 주님이 값주고 산 성도는 아프든 말든 뭐 어쩌라고, 난 주님 사랑하면 돼. 주님이 도우세요. 내가 왜 돕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인간적으로, 그게 우정의 언어든 그게 성도 간의 교제든 여러분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만큼이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가서의 신비를 깨닫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의 전부로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시고요, 배우자를 사랑하시고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성도들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주 예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맛보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뜨겁게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